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336쪽에 있습니다.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가득한 예배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흉흉한 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선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생각나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손주를 본 다음에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네가 살 것이냐 할 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걷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스틱스 강가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때 그를 배를 타고 건너줄 뱃사공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갈 수도 있고 마시지 않고 건너갈 수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뱃사공은 말합니다. 모든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 여정에서 괴로운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마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뱃사공은 다시 한번 그에게 추가로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기쁨과 환희의 일도 같이 있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 뱃사공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미워했던 일도 있지만 사랑했던 일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성공의 기쁨도 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슬프고 괴롭고 아픈 날들 속에서 피어난 행복과 만족, 기쁨과 사랑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인생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흉흉한 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걷는데 항상 온화한 날씨에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폭풍이 일어나 사납고 무서운 파도가 덮치기도 합니다. 암초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그곳이 그 호화롭고 큰 여객선이 어두운 밤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 인생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깨닫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탄 배는 침몰하지 않아야 되고 난파당하지 않아야 되고 표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파선하는 인생의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에 실패한 사람, 건강에 실패한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공한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 승리한 사람보다도 패배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슬기롭게 인생의 바다를 건너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도달점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좋은 출발에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되고 그 도달점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시종여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설령 시작은 좀 어설프게 시작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밝은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 어두움의 절망으로 끝나고 서로 웃으면서 시작한 일이 서로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사랑이 미움으로, 신뢰가 배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진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삶은 분명 실패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길, 죄악의 길, 타락의 길,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진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주례도 36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지만은 장례 예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입니다. 5전 3승제도 아니요 3전 2승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둘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항해해서 영원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병이라는 암초가 있고 도적이라는 해적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라는 돌풍도 불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험한 바다를 가로질러 갈 성도님들, 여러분 마지막 항구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목표도 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들은 하늘 항구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값있게 살며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목적지에 안착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은 인생을 항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강을 건너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지만 큰 바다를 건너는 데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적은 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필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의지와 결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보다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그가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소유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무사히 건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져라, 누구를 믿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덧입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패를 오늘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는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이 바로 그것에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또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순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순수함을 잃어버릴 많은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순수하기를, 순진무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언제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착한 양심이란 부끄러운 양심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양심도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아닙니다. 왜곡된 양심도 아닙니다. 마비된 양심도 아닙니다.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순진무구한 양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염된다고 하지만은 양심은 깨끗한 양심, 순진무구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침반을 주셨는데 곧 그것이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가슴에는 양심이 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빛난다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촛불과 같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합니다. 시비를 가려줍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심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나도 부끄러워도 양심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순진무구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항해도는 바다의 지도입니다. 어느 곳에 섬이 있고 어느 곳이 깊고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암초가 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항해도입니다. 알고 보면은 육지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지시된 길로만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축복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리니, 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길이,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항해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여러분들의 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캄캄한 밤이었고 풍랑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배가 물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은 이겨낼 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기술과 경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는 광풍이 불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누가 걸어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친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밟으시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와 바다를 꾸짖으시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그때부터는 항해를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업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 목적지인 저 하늘 항구까지 가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술과 경험과 의욕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선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문제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힘있게 갈 수 있다라는 것, 착한 양심에 순종해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한 내 배에 선장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서 하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복된 날들이, 생명의 날들이, 그리고 그 항해가 끝나는 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